복음의 심기다라는 주제로 여름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특강 때는 성경적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교재로 공부를 할 거고요.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서론부터 제4과까지 여름 수련회를 포함하는 스케줄로 함께 공부를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교재는 제가 원본을 집필한 것은 아닙니다. 그 교재의 원본은 이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집필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생 때 아나톨레라고 하는 성경 연구 단체에서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단체에서 이 성경적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울 때에는 다 아는 내용 같은 거예요. 뭐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다 아는 내용을 가르치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과 눈이 활짝 열리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 왔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 원본 내용도 좋지만 좀 더 저에게 최적화된 강의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넣고 싶은 내용은 넣고 또 빼고 싶은 내용은 빼고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다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직접 저만의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작년에 사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그 강의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가 쓴 그 강의안만큼은 제가 집필한 강의안이 맞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거 맞고요. 네, 사인해 드릴까? 감사하게도 이 복음의 기초를 전할 때마다 진짜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전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르칠 때마다 과연 이 내용이 은혜롭게 들릴까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정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이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요.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복음의 기초를 함께 공부하면서 복음이 진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는 말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대답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생각보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주일학교에서 배워온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요 정도랑, 또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요 정도만 말할 수 있을 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5분 이상 설명하지 못해요. 5분도 굉장히 길고 1, 2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에 완전히 설득되어서 그 확신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희귀하다고 할 수 있죠. 맨날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복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다들 애매한 대답을 한다는 이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국한된 일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 기록해 놓으면 되겠죠. 또 만약 복음의 유익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궤변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천국 가면 가장 베스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의 여러 문제들은 대부분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제가 적어 놓았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무지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복음으로 읽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물론 읽으면서 귀납적으로 그 메시지를 알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 두껍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이러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배우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는가? 윤리적인 내용으로 읽어요. 도덕적인 교훈으로 읽습니다. 철학적인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발견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런가? 복음의 정의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모든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신의 삶과 복음을 연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사는 존재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내 삶과 연결하면서 그 복음의 유익 위에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유익은 물론 미래에 대한 것이 궁극적인 유익이지만 사실 미래보다 현재에 더 강조점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를 믿은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살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유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의 유익의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열심을 더 의지하는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부재하면 우리가 사실상 기독교를 복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서 내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노력해야 복을 받는 율법주의로서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분명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연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지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반대쪽 극단인데요. 복음을 마치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율법주의, 나의 어떤 열심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한쪽 극단이라면 네 번째는 복음을 마치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거죠. 야,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 뭐 어차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는 용도로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그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는 아니죠. 바울의 말처럼 복음의 내용, 복음의 목적, 복음의 의도, 복음의 결과, 복음의 값비싼 대가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태도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복음을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미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냐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핑계로 방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더 마음껏 지으며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더욱 마음껏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사실상 복음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신앙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 가야 한다면 이 신앙의 기초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복음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부실하고 복음이 부재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높이 힘있게 자라가지 못하고 반드시 어느 순간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아예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새가족반에서 한 번 배우면 될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약간 기독교 입문용어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할 때 한 4주 정도는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보다 더 고급적인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사실상 기독교의 모든 거예요. 그렇게 4주 만에 알 수 있을 만큼 얕지도 않고요. 또 복음은 간단하지도 않죠. 물론 간단한 진리가 있긴 하지만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심오하고 목사인 저도 알면 알수록 와, 정말 복음의 깊이는 끝이 없다고 느낄 정도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이 입문용의 초급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음은 신자가 평생 단단히 붙잡아야 할 구원의 진리입니다. 오직 복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만이 중간에 탈선하지 않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까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나만 믿고 확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확실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정말 복음의 기초 위에 잘 서 있는 사람일까? 자,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관하여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요, 4쪽입니다. 복음은 명령이기 이전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볼까요? 복음은 명령이기 이전에 소식이다. 네, 그럼 복음의 본질을 정의할 때 딱 한 문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명령이기 이전의 소식이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맞나요? 야, 니네 기독교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너무 힘들지 않아? 마치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의무 조항, 종교적인 실천 조항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 11조를 잘해야 한다. 이런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기독교를 배울 때 복음의 내용과 본질을 중심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명령으로 배울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기독교는 명령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잘난 체 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저도 제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가르칠 때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는가? 아니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는 걸 가르쳤는가? 예배를 가르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우리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는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앉아 있어야 돼를 가르쳤는가? 물론 본질을 담으려면
형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 형식을 잘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본질을 담는 게 맞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형식은 있지만 본질은 담아오지 않았다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독교 이퀄 명령이라고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명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제가 복음이 언제 기쁜 소식이라고 느껴졌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번도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느껴진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명령이라면 어떻게 기쁘겠어요?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아,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자꾸 하지 말래. 나 저거 하기 싫은데 자꾸 시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기독교는요, 부담과 어려운 명령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나를 속박하는 족쇄가 된다고요.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면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나가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고 싶어요. 복음은 명령을 포함하고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명령이기 이전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이퀄 명령으로만 생각해 왔다면, 한 번도 기쁜 소식을 발견해 본 적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소식이거든요. 그냥 소식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표현을 하는데, 유스는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본질상 듣는 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해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이 명령을 또 지키라고 이런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는 기쁨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광복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뭐였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되었대. 여러분,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었겠죠.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고? 이제 내가 자주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독립적으로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고?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거야? 그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광복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와, 드디어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염원하는 것이 왔구나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기쁨으로 벅차오르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복음도 그렇다는 거죠. 들었을 때 왜 이렇게 힘든 걸 나에게 요구해? 라는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다, 진짜 행복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그런 감정이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혹시라도 복음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소식이냐, 왜 좋은 소식이냐? 복음은 본질상 하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 뭘 하셨고 뭘 하고 계시고 뭘 하실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 속에 너무 잘 녹아들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잖아요. 영어 가사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because of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당신이 행한 일 때문에. 그리고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of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다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명령으로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발견할 새로운 기회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의 정의를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를 좀 빌려와서 괄호 4번에 해놓았는데요. 여기에는 좀 별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기억할 때는 복음은 명령이기 이전의 소식이다 이지만, 조금 더 길게 기억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정의를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고 계신 이루실 일들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그걸 아는 거.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에 이미 이루신 일들, 그 다음에 현재 이루고 계시는 일들, 앞으로 이루실 일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이해할 때, 또 그것을 믿을 때 온전히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줄인다면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다, 이렇게 해도 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복음을 좀 좁은 의미로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물론 그건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넓혀서 복음을 넓은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삼위 하나님의 존재, 즉 그분의 성품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 사역이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럼 만약 하나님이 아주 포악하고 폭력적인 분이시라면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죄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분은 오래 참으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와,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복음이구나. 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 행하고 계시는 일, 행하실 일들 모두가 다 복음인 거죠. 이렇게 정의하고 성경을 읽을 때 넘겨보면은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읽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하며 읽을 때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기 이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날마다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사역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안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용기와 담대함, 평안, 기쁨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복음은 소식이면서 또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복음을 명령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소식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그저 나에게 은혜를 주는 소식으로만 이해한다면, 복음에 요구되는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고 있고 믿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너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너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고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복음과 명령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복음은 마치 광복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여운형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가 광복절에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거를 읽어볼 테니까 과연 이 광복의 기쁜 소식과 광복에 합당한 명령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민족 해방의 날은 왔다. 이것으로 우리가 민족 해방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난날에 아프고 쓰라렸던 것은 이 자리에서 모두 잊어버리자. 그리하여 이 땅을 참으로 합리적인 이상적 낙원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의 영웅주의는 단연코 없애고 끝까지 집단적 일사불란의 단결로 나아가자. 세계 신문화 건설의 백두산 아래에 자라난 우리 민족의 힘을 바치자. 우리의 힘은 적으나마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연설에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아프고 쓰라렸던 거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 땅을 합리적인 낙원으로 건설하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죠? 먼저는 조선민족 해방의 날은 왔다.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해방된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날에 아프고 쓰라렸던 것을 잊어버리자. 이 땅을 정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자.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명령이 타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해방이 없이 이런 명령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잊어버려야 돼? 왜 내가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에 힘써야 돼? 왜 내가 쟤랑 힘을 합쳐야 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광복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먼저 주어져 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꺼이 이 명령에 따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명령들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자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복음을 다 빼놓고 이렇게 살아라, 용서해라.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라.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봉사해라.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데? 앞에 복음이 없고 명령만 있으니까 이 명령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명령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항상 은혜가 명령보다 앞선다. 모든 명령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이전에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4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한다면 그 모든 명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그분이 너를 위해서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켜야 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놀라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과 동시에 그 명령을 친히 은혜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 명령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소원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명령이 있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결단도 하게 하시고 결국엔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잘 알면 결국엔 명령조차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요.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옛날만큼 복음이 무겁고 힘든 짐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지금 내가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모든 약속들이 결국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정죄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고 싶은 표대와 소망으로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전에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안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가장 의롭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 죄의 열매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산다면, 사실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고 힘든 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자유케 하는,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멍에, 우리를 쉬게 하는 진짜 안식의 멍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서 명령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복음은 상승 종교가 아니라 하강 종교이다.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파악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복음을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것은 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가를 물어보는 것과 같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종교가 사람 안에 있는 신의식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커지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여러 종교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말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 인간 안에 남겨져 있는 신의식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구원을 갈망하고 추구해요.
물론 구원에 대한 정의는 종교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일 수 있고, 어떤 종교에서는 극락에 가는 것이 구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현세를 벗어나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비참하고 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해줄 어떤 절대적인 존재나 구원의 길을 계시해주고 있고, 이건 역시 기독교와 공통점이긴 한데,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가 왜 유일한 참 종교냐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상대주의적 가치관 안에서는 네 종교도 옳고 내 종교도 옳다,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니네만 구원의 길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기독교만이 참 종교냐라고 대답을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넘겨봅니다. 7쪽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상승 종교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신앙의 방향을 생각하면 돼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다. 인간이 뭘 하는지에 따라 초월적인 존재, 신이 뭘 할지가 결정되는 존재다. 이 상승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 혹은 신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항상 사람의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해요. 네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네가 스스로 고행을 해야 돼. 네가 수행을 쌓아야 돼.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쩌면 신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네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구도를 상승 종교라고 부르고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상승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상승 종교에는요 사실상 은혜라는 말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인데, 상승 종교에서 구원은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지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 충분한 공로를 가진 사람들만 신께 무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잘 표현하는 말이 지성감천, 정성이 지극 가득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상승 종교의 프레임과 구도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상승 종교에서는 구원이 평등하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구도자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또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었는가에 따라서 받는 복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100시간 한 사람이랑 1시간 한 사람이랑 받는 선물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시간 했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옛날 분들이 많이 하셨던 말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천국 가면 최고급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은 집에 갔더니 초가 한간이 있더라. 이게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고요. 이것은 상승 종교의 특징인 거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가에 따라 하나님 또는 신이 뭘 줄지가 결정된다. 이게 상승 종교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이 어떻게 할지가 결정된다. 신은 주체적이고 주권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뭘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존재인 거죠. 신은 그저 인간의 노력에 반응하는 존재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놨지만, 불교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반에 이르러 무로 돌아가는 게 구원인데, 그러려면 열심히 끊임없는 수행과 고행이 요구되죠. 힌두교는
브라마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역시 자비를 베풀든지 선행을 행하든지 요가와 같은 고행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요가가 원래 여러분 필라테스처럼 체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한 힌두교의 길이었어요. 요가 해보면 고통스럽잖아요. 다리 안 펴지고 고통스러워야 이제 구원에 가까이 가는 거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하렘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 5번 기도, 라마단 금식, 평생 한 번의 메카 순례 등 그에 필요한 공로가 요구됩니다. 세계 5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은 전부 다 상승 종교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군소 종교들을 살펴보아도 전부 다 상승 종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오직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강 종교입니다. 하강 종교가 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 하나님 중심의 종교라는 거죠. 하강 종교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셔서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요, 하강 종교에서 사람의 역할은 내가 직접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근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말고 역할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뭔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독교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별다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마련해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사람이 복음을 믿는 그 과정까지도 친히 주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은 것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반응,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사람의 전적 무능과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구원에 있어서 이 사람의 선행과 노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상 사람의 가능성을 긍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의외로 사람에 대해서 좀 낙관적이에요. 사람이란 선행을 여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독교는요, 사람을 완전히 못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여깁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선행 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 복음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게 좀 더 공의로운 거 아닌가? 그냥 내가 뭔가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사람이 선행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종교의 신이 좀 느슨한 공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종교의 신은 나의 인생의 삶의 365일 24시간 전체를 보지 않아요. 그 종교의 신은 내가 그 신을 위해서 나온 그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절을 한 거, 또는 내가 비싼 재물을 드린 거, 열심히 공로를 드린 거, 그것만 봐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 너는 상 받기에 합당해라고 생각을 해서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공의로우시냐면은 나는 네가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딱 그것만 볼 수가 없다. 만약 네가 네 행위로 나에게 판단을 받기 원한다면은 나는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심판대 위에 올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보여주고 싶은 그 종교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365일 24시간 너의 모든 행동을 다
다 보면서 네가 진짜로 나에게 상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람의 선행으로 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참되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정죄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뭔가 조금 잘한 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 받기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시간, 모든 걸 다 그분의 심판대 위에 올리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보셨을 때 만약에 내가 A는 잘했어도 B에서 범죄했다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다라고 말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느슨한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11조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헌금을 냈으니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엄격하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네가 11조를 드렸어도 너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다면 넌 죄인이야. 너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도 너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명한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면 넌 죄인이야. 너는 행위로 나에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행위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 행위로서 스스로 구원받으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이 나오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리가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란 쉽게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거냐?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열정이 그것을 이룬대요? 여호와의 열정.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먼저 시작하셔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멀쩡한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기독교는 왜 멀쩡한 사람들을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멀쩡한 사람을 너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는 우리의 이 어정쩡한 공의 또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다.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고요. 우리도 마치 내가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 종교의 신은 선행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람의 선행과 종교적 열심에 따라 그에 맞는 반응을 하고 구원이란 곧 합당한 보상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다,
네가 네 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공의로워서 딱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봐서 상을 주는 신이랑, 또는 참되게 공의로워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참된 공의와 사랑의 신, 어떤 신이 더 옳은 신이라고 여깁니까? 깊이 생각해보고, 만약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스가 이런 의미로 주어진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5가지의 구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기독교와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복음이 아닌 종교로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강 종교가 아니라 상승 종교로 이해하며 믿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데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며 그 유익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상승 종교의 구도로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김영훈 목사님이 쇼츠로 하나의 영상을 올리셨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복음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권사님이 아프신 것을 보고 강단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권사님이 아프신 거는 작년까지는 교회 섬김을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교회 섬김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다. 여러분, 이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에요. 말 그대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 주실 거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하실 거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네 인생을 치실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올가매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무섭고 두렵지만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떠나지 못하는 족쇄는 찰 수 있겠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기쁘지 않을 거고 자유함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상승 종교로 착각하며 믿는지. 네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 복을 주셔. 네가 수많은 공로를 쌓아야 그 하나님이 너의 그 공로에 감동해서 복을 주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프레임을 완전히 내다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너희가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그거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거야. 다른 복음은 없어. 만약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야 라고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네 왜 복음을 안 붙들고 다른 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너네가 성령 받은 게 네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했어?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했어? 너네 아무것도 안 했지만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거야?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복음이 부재하면 생기는 일이 이거예요.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복음으로, 자유함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복음이 없으니까 육체로 마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시고 저주하신다고 하는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 부재할 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10쪽에 보면은 종교와 복음 간단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현재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는지 복음으로 믿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개 볼게요. 제가 여기 표를 만들어 놨는데 종교는 이래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방향이 상승이죠. 복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용납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 자, 종교예요.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이다. 복음은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이다. 종교는 이렇습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종교는 이렇습니다.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 기도로 구성되며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한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상황을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복음은 찬양과 경배가 기도의 주된 요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죠. 종교는 정체성과 자존감이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에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우월감을 느끼죠. 반면 복음은 내 정체성과 자존감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긍휼의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요, 나의 조건이나 성취에 의지하여 영적인 융납을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하는데 복음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들이 내 인생에 많지만 그것들이 내가 꼭 가져야 하는 나를 구원하는 우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든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이 표를 보면서 나는 이제까지 기독교를 종교로 믿어왔는가 복음으로 믿어왔는가 한번 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복음으로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성경적 복음이란 성경의 복음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적 복음의 기초를 공부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큼 길지는 않을 거예요. 서론이 조금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다루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왜 성경적 복음의 기초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통해 복음을 공부해 갈 거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이란 비블리컬이란 성경의 오브 더 바이블을 뜻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참 저거 성경적인 것 같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영화나 작품들에도 성경적인 가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배울 때는 성경의,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 하나하나 표현을 통해서 좀 복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반이나 교리를 통해서 복음을 배울 때는 이해가 잘 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한편으로 그런 표현들에 익숙해지면은 복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무협 소설이나 만화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를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열혈강호라고 하는 그 무협 만화를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매들이 볼 때 무협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거든요. 내공, 외공 차이를 알아요? 그리고 내공을 잘못 운용하면 주화 인마에 빠진다, 뭐 이런 표현 아세요? 우리 형제들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자매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표현, 단어, 이런 정의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고서 무협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너무 쉬운 언어로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초보자를 위해서 정제된 언어로 배워왔지, 성경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똑바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복음으로 읽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의 언어, 표현, 논리, 흐름으로 복음을 배워가다 보면은 단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성경의 모든 본문을 복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언컨대 성경적 복음의 기초를 배우기 전과 후에 성경을 읽는 눈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이 모든 내용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쪽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인데요. 1번, 복음은 명령이기 이전에 소식입니다. 기도하라, 말씀 봐라, 예배 잘 드려라가 아니라,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하신다가 복음이다. 이제까지 기독교를 명령으로만 여겨왔다면 이제는 소식을 발견하면 좋겠다. 소식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질 거다. 자, 2번이에요. 복음은 상승 종교가 아니라 하강 종교다.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고 구원의 출발이며 복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와 무거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기초를 함께 배워가는 것이 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사모님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사모님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복음을 배워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